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교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예. 어,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뭔가를 행동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듭니다. 네. 다 매일 성경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갖고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7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구속사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참 이 구속사 강의가 제가 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정말 이렇게 빗사이로 가지 마십시오. 은혜의 어떤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만 피해 다니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음,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놓고 보면 또 그것이 사무엘하하고 연결되고 또 역대상하고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였습니다. 사울이란 사람, 다윗이란 사람,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서로 비교, 대비를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다윗에게 합했을까요?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그러나 사울은 어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울을 세우셔요. 근데 그 사울은 어쩌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뭐냐? 신본주의적인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냐? 인본주의. 다윗은 신본주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본 중심의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뭐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사울은 왕을 원하니까 덜컥 왕으로 세웠어요.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왕 되기 이전에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인가 둠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뽀롱이 나지요. 누구를 불러요?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사실 구술을 한 거죠. 사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중직자들도 무당 찾아간대요. 이걸 호랭이 물어갈 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째요? 다윗의 기도에 예면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참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27장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27장. 아니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건 역사서고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자 이 다윗이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사무엘이 살아 있으니까 뭔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좀 걸려요.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걸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하냐면 우리 27장 1절을 볼까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무엘이 죽자 두려움이 확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버려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름 부음이 넘쳐도 우리 안에는 어때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 바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 한순간에 실수한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엄습한 나머지 어때요? 믿음을 갖기보다는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버려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땠죠?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평안을 주는 자가 실로에 임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유다 자손에서 그 왕위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안 죽어. 믿음의 생각을 붙잡았다면.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잠깐 어째요?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딱 사로잡으면서 아 이러다가 사울에게 내가 잡혀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나머지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어디로 옮겨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에 다윗이 한번 도망간 적이 있죠? 예? 예.
블레셋에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여러분 죽였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이제 이렇게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지참금을 요구했죠. 그게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개를 원했다고. 그래서 종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어째요? 블레셋 사람 200명 군인을 죽이고 양피를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째? 철천지 온순 겁니다. 근데 하도 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도망을 갔더니 어째요? 가사 왕 아기스가 그렇게 좀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어때요? 가만두질 않아요. 아니 이놈이 어떤 우리 민족의 블레셋의 원수 아니고 이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닙니까? 죽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갑자기 미친 짓을 해요. 침 제일제일 흘리면서 음식을 막 다 흘러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왕 아기스가 보고 어째요? 죽이려고 했더니 미친놈이요. 이런 놈 상대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또 어째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사울이 무수하는 사람 민족이 어디냐? 블레셋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갈 때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유명해진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바로 전쟁을 했다면 지지를 않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신. 여러분 요즘 야구 많이 하지요. 야구의 신 하면 누구예요? 야신 누구예요?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니라고. 하나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 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의 신. 맞나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한 분야에서 잘하면 신의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하면 그 당시에 그 군동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이 자기에게 도망 나왔다는 걸 알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지금 살려고 도망온 걸 알아요. 이참에 이 가스왕 아기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쟁에 내놓으면 지지를 않는 이 다윗을 자기 오른편에 부하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아기스 왕이 그러면 너희들은 같이 우리하고 섞이지 말고 그곳에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 땅을 내주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다윗이 살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그런 군대와 더불어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 한 2,000명 정도. 이제 시글락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사와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자기 오른편에 영원히 묶어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기스의 전략은 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쩌죠? 자기 동족을 자기가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어째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서 다윗은 흔히 보면서 저 매국노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기스는 어쩌냐? 이 다윗을 자기 부하로 영원히 묶어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으키냐? 다윗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그러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니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정백이 목사 너야 11원 그래라. 나는 오늘 예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눈도장 찍고 가면 되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부하로 막 묶어 놓으면 다윗을 앞세우면 전쟁에서 다 이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텐데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든 나머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버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고 그 블레셋의 그 가사왕 아기스의 그런 어떤 계략에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여러분 자기 동족을 블레셋의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죽인 사람 누가 왕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랑 아기스나 그 방백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처한 거예요. 어찌요 좀 그 감이 오세요? 아니 좀 여러분 얼굴 표정이 좀 그렇게 느껴져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이게 뭐 딴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을 좀 잘 하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교와 힘이 생기고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 매일 설교하면서 온 거 없습니다. 온 거 없이 설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주면 막 설교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아멘을 안 해주면 설교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래요. 그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예. 네. 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가서 자기 동족을 죽이자니, 그렇죠? 안 죽여 뒤로 빼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진퇴 양난의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은혜더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인 사람을 누가 왕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돼 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전쟁을 안 한다고 하면 아기스가 가만두겠습니까? 죽여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강의했던 중에 은혜라는 게 두 가지로 풀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가 간섭이에요. 두 번째가 호의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간섭. 두 번째는 호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을 하시느냐?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니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5개의 부족이 모였어요. 가사, 가드, 뭐요? 아글론, 아스글론. 또 하나가 뭔데?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 5개 부족이 모여서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가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가사 왕이 돼 가지고 이제 전쟁 때 다른 이제 그 에스글론이나 또 뭐 가드 왕이나 그런 왕, 이제 그 왕이 아니죠, 방백들이죠. 그 방백들이 모여 가지고 보니까, 아니 가사 아기스 왕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신으로 유명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백들이 어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저놈은 우리 민족의 원수,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블레셋을 아서 괴롭힌 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 다윗의 그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데려왔습니까? 아기스 왕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내가 1년 4개월 동안 지켜보았는데 허물 하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충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온.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적이 됐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싸우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방백들이
그러면 좋다. 다윗을 앞세우려면 우리는 전쟁에서 빠지겠다.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방백들이 빠져버리면 다윗 데리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뜻을 굽힙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사정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보았더니 허물이 하나도 없고 정말 훌륭한데 이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방백들의 눈에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냥 시글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 너스레를 떨더라고. 다윗도요 쇼맨십이 대단하더라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쳐 죽여야 될 입장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어째요? 아기스 왕이 그 말을 해주면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 쏙 감추면서, 아니 내가 지금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 한번 주의 원수들을 때려잡으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보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나, 막 벌벌 뛰는 거예요. 속은 아니면서.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네. 다시 연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보다 내숭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벌벌 뛰면서 마지막에서 이제 다윗은 어째요? 자기 군대를 데리고 시글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 오는 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시글락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은 시글락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25장인가를 보면 다윗이 구술과 기르사와 그리고 아말렉을 쳐버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언제 훨씬 낫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내가 센팅을 봐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하도 전쟁을 하면 이겨버리니까 다윗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왕 아기스하고 전쟁을 하러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간 거예요. 그때 다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침략해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와, 이 사실을 접한 이 다윗, 그리고 군대가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그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재산이고 뭐 육축이고 다 아말렉이 도둑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서 그 600명 따랐던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요래 목회자 그 수양에 가가지고 경남 사천에 항공 우주 박물관인가? 그러니까 옛날 그 비행기부터 이제 이렇게 탱크나 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갔더니 또 이제 뭐 몇 가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사진들을 다 넣어놨더라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엄청난 그 사진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 끔찍하더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냐? 그 중에 다는 아닐 거예요. 몇 사람이 돌을 쳐서 다윗의 리더십, 너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입장엔 다윗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생명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자기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이 궁급했단 말은 다급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낙심천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일 말씀을 보면 그 600명, 그런데 400명이 원래 아둘람굴의 군사잖아요. 온통한 자, 한난당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은 다윗과 처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200명이 더 붙거든요. 근데 200명의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소문을 듣자 좀 이렇게 그 여기 뒤에 말씀 볼까요?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 비류는 뭐냐면 이 불량배들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나 보면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00명의 군대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다윗의 믿음 성품을 보면서 분명히 이 길을 극복할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약한 자들과 이 불량배들이 어쩌냐? 선동을 하는 거예요. 돌로 치자.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말씀을 보면 6절에 다시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리고 뒤에 오는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위기 상황이 되어질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낸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과 이 악한 자들과 비류들 몇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시켜서 그 사람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세상의 정치 주도자들 봐보십시오. 전부 다 이런 사람 생기면 제거해버립니다. 우리 정치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거 많이 보잖아요. 뭐 개파 간에 싸움하면서 그 자기 어떤 그런 정책에 같이 어떤 동조하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비나달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몇 절이냐면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째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앞에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나요? 자연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암 수술할 때 저는 기억해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하면서 열 몇 시간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었고. 근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내 동생이 저 병원 끝자리에서 뭐 술 한잔 걸쳤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해라는 말이 저 복도 끝에서 메아리가 돼가지고 막 오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네? 아니 기도를 못하고 있었어. 걱정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벽에 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우주 살려주면 뒤에 뭐든지 한단 말은 어째 별로 마음 안 달아.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주는 거 그게 목적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원 기도래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났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기기팔 때, 이기가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뭐 방법을 찾으려고 해란이 되지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몸에 배어있지 않는 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째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군대에 미칠 것이고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도로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사울은 얼마나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든 거 자기가 계획 다 세워요. 그러니 이제 두려우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린가 둥금이를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니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 전에 박수들이나 술객들이나 모든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내라고 그러거든. 그건 다시 불러들여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된 사람,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할 수 있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그렇잖아요. 아이들부터 정말 부인들, 어른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혔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였더라고. 은혜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추격대를 이끌고 이제 한시가 급합니다. 얼마나 빨리 추격을 했든지 200명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부솔 시내에서 가지를 못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충성심 떨어진 사람, 또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겠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얼마나 빨리 달려버렸든지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놓고 그래도 팔팔한 힘이 남아있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다시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추격을 해 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 근데 보니까 사흘 동안을 먹지를 못하고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시체 같은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어째 그 아이를 데리고 와. 봤더니 다 지금 초죽음이요. 그런데 다윗이 어쩌습니까? 떡덩이를 주고 물을 주고 건포도에 무화과 뭉치를 주면서 그러면 그 시간이 어쩌겠어요? 아마 의식을 잃어버린 그 아이가 먹고 의식을 회복하기까지는 아마 한나절은 걸렸을 겁니다. 지금 한순간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자기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다니면서 특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뭐냐면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자기가 배가 고팠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배고파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그네들 그리고 굶주린 자들 절대로 방치하고 예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쩌냐? 그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한 생명, 그 생명을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그래서 한나절을 지체하면서 그 아이를 의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물어요.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얘기를 한 걸 봤더니 아말렉의 그런 종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란 나라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보를 이 아말렉이란 나라는요. 특별한 어떤 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목축을 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방해를 놨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주둔지나 어떤 그 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봤더니 이 애굽 소년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아말렉이 쳐가지고 거기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자기 종 삼고 군인을 삼아요. 그랬던 애굽 소년을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쩌냐, 아말렉에 속해 있었고 이 소년이, 그리고 자기 시글락을 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주둔지로 나를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주의 종, 그 자기 주인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넘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 강활한 강야에서 아말렉의 주둔지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은 치고 빠지고 어디로 옮기니까. 근데 이 소년은 어째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이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딱 도착해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어째요? 이제 그 엄청난 것을 노력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흥에 겨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새벽이 밤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 아말렉을 쳐요. 그래서 아마 그 동작이 빠른 약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을 빼놓고는 모든 아말렉을 다 거기서 진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기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이 뒤에서는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기 보면 도로 찾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2번인데 언어적으로는 3번이에요. 자, 두 아내를 구원했단 말도 도로 찾았다,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찾았단 말을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군대에 미칠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로 찾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너스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보너스는 뭐예요? 아말렉이 탈취했던 거, 그리고 시글락에서만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뺏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아말렉이 기본 지존에 가지고 있는 것, 또 아말렉이 시글락만 쳤겠어요? 그 소년이 얘기하잖아요. 몇 개를 쳤다고. 쳐서 얻은 것들까지 전부 다 다윗이 그냥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멘. 본전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 아멘. 그래서 원래 다윗이 잘못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의 민족을 자기가 쳐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싹 빠지게 하셔요. 그리고 괜히 아말렉에 쳐들어와 가지고 어쩌죠? 가서 쫓아가 가지고 그놈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 갖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쩔까요?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20절 같이 볼까요?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다. 막 다윗을 언제는 돌로 치자고 그래놓고, 이 간신배들 사람이 그럼 못 써요. 그렇죠?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400명이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놓았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얻도록까지 싸운 사람은 실제로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황당 같은 불량배악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야, 저 200명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주지 말고 우리 400명이 몽땅 나누어 갖자.
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죠? 아니, 그냥 신앙적인 답 말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니,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미치게 할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윗이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200명도 똑같이 나눠 갖게 하고 그것을 윤리화 규례를 만들어 버려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잘못했어. 그럼 여기서 다윗이 혼을 나야 돼. 깨지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풀면서 노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어떻게 노아가 여러분요 의인입니까? 어떻게 안전한 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얻어 터져야 돼.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통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그리고 괜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모든 걸 다 찾고 그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얻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규리와 율례를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위하여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여기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가 경건합니까? 어디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울었고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교회보다도 세상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기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은 어때요? 전쟁 유사시에 여러분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유사시 한번 있을 그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뭐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들,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을 보십시오. 정말 무섭더라고. 요즘은 이제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 금요철화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교육자 수양회 가서 밥 먹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밥 먹다가 TV를 보는 거예요. 이거 뭐하냐 그러고 나도 보게 됐죠. 그러니까 그 뭐요, 채널 A인가 거기는 뭐 이렇게 그 시청률이 가장 좋을 때가 범죄 그 부분이 제일 좋다며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본다며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어. 근데 이분이 진짜 교육자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항상 양복을 입어요. 중절모 쓰고 그리고 사무 가방을 넣고. 근데 식당에 가서 이분이 항상 뭘 넣냐면 잠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잠반을 넣으니까 그렇게 양복 차림에 잠반을 넣으니까 애완견을 키우니까 그 애완견에다가 그 주려고 그 잠반을 얻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줬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하냐? 공원에 노숙자예요. 거기서 그 잠반을 먹어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공중 화장실에 씻어. 그리고 또 다시 잠반을 얻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뭐 TV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추적을 해가지고 취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뭐 그 뭐죠? 연금만 해서도 뭐 300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도 좋은 집이 있었더라. 근데 사연을 봤더니 이분이 부인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사모님과 너무 꼭 닮은 젊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살살살살 녹여가지고 집 팔게 만들고 연금 다 차붙이게 만들고 해가지고 돈을 다, 그래서 이제 집도 뺏겨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피까지 졌는가 봐. 그래서 조폭이 또 연락했더니 그 조폭이 뭐 스타렉스 차 내리더만 고울풀채를 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노인을 막 휘두르 패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여러분, 제일 요즘 무서운 게 사람이 무서워. 홀로 돼가지고 여러분 재혼도 못하거든. 아니 보험금 들어놓고 기도원에 보내놓고 실종신고해가지고 보험금 타버리잖아. 오늘 이 세상이 오직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야.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이겨내며 사실 겁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상시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 사고 중심 사상이 뭐가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다윗은 철저한 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됐대. 다윗은 어쩌습니까? 물론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씻을 수 없는 죄지요. 그럼 다윗은 어째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주셔.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가 아니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여호수아 때는 한 4분의 1도 정복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디예요? 에돔 그쪽에서부터 저기 갈릴리 북쪽 지방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을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국기의 별이 누구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 그 왕위가 끝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믿을만하고 마음이 아파하면 다시 그렇게 축복을 미뤄줍니까? 사울처럼요 돈놈 심보를 가지고 지가 할 거 다 하고 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으면 돼요? 참 그때는 응답하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몸에 딱 배워버려야 돼. 누가 딱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오고 누가 딱 건들면 기도가 나와야 돼.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똥 오줌 쳐 바르면서 노망 들어가지고 치매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노약 좌석에 세 분의 노인이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손잡이 잡고 위에서 세 분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분은 쩔어 있더라고. 세상 고뇌에 쩔어 있더라고 얼굴이. 그는 한 분의 얼굴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70대 후반 되신 분들이 전철을 타서 세 분이 날라리. 근데 한 분의 얼굴에서는 뭔가가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여유가, 뭔가 범절할 수 없는 뭔가가 얼굴에서 막 품어져 나오더라. 그 얼굴은 인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상은 어디서 나오냐? 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가념없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이 되어져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사람, 그 평안을 누려본 사람, 그 여유를 가져본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범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아마 다윗이 뻔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다윗의 얼굴에는 그런 게 풍겨져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